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돈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잘 산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돈 많은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돈 없으면 가난한 것을 못 사는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삶과 죽음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삶, 정말 잘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 말씀하셨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건 죄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은 믿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죄 삭은 사망이다. 사망은 못 사는 거거든요. 못 사는. 성경은 못 사는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시면서 선악과 따먹고 죄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아담과 하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언제 죽었나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하나님 거짓말하셨나요?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으면 정말 그 자리에서 선악과 따먹는 순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죽음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나? 하나님 죄 짓지 말라고 법 주신 것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죽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데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칭찬을 못 받고 책망만 들었어요. 근데 그 책망이 참 기가 막힌 책망이에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사대교회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는데 죽은 거예요. 살은 것 같지만 모양은 살아있는데 그게 산 거냐 죽은 거지. 그래서 실상 죽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니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은 후에 이렇게 이게 숨이 막혀서 탁 죽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죽음이 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내가 실상 죽음의 현상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 살라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체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죄는요 치명적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그거였는데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나빠졌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반가웠어요. 하나님 오면 늘 좋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 불편했어요. 하나님 왜 또 오셨어? 피하여 숨었어요. 이게 죄 삭시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죄를 짓고도 건강하게 100도 넘어 살 수 있어요. 죄를 짓고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질 수는 없어요. 치명적이에요. 대통령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축복, 우리의 구원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이게 죄의 삭시예요.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쁘게 했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힘써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나 하면 일회째 되는 날 쉬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식,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들으면 그냥 넘어가는데요, 따지면 논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전능자의 안식은 논리적으로 충돌해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전능한 분의 쉬기는 뭘 쉬셔요? 저는 전능하지 않으니까 지금 졸려 죽겠어요. 피곤해요. 시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차고 피곤하시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으실까요?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자의 안식은 인간의 논리로는 갖다 끼워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믿음으로 끼워 맞췄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논리 구조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전능하신 분이 하루를 쉬셔야 하니만큼 최선을 다한 창조였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 하셨어요. 당신은 심혈을 다 쏟아부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회째 되는 날, 아유 힘들어, 나 하루 쉬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양해를 구하고요, 애들한테 실감 있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뻗으셨다. 창조는요, 하나님이 뻗으신 사건이에요. 그만큼 공을 들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게요?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게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셨게요?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게요? 신학적으로 논쟁이 좀 될 만해요. 그런데 제 해석은 사람을 위해서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좋아하실까요? 당신의 유익을 좋아하실까요? 그런 논리를 갖다 이렇게 해보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 너 주려고 만들었지 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뻗으셨어요. 사람이 너무 귀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일회째 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십자가뿐만 아니라 창조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세상은요, 사람을 위하여 최적화되어 있어요. 사람 때문에 모든 게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공기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사람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사람에게 다 맞추셨어요. 그쯤 되면 아담, 그와 같은 에덴 동산 보고 졸도하셔야 돼요. 너무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 행복해해야 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아담이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시큰둥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금방 알아서 해주셨어요. 내가 다 안다. 내 마음 내가 다 알지. 그리고는 재우셨어요. 갈빗빛 뽑아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잠이 깨어서 하와를 본 순간 하와의 한 말이 인간이 태어나서 한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요즘처럼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면 그런 말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을걸요?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구야. 뼈다구 만들었으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와 없으면 에덴 다 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겨나는 바람에 에덴이 절반이 순식간에 날아간 거예요. 둘은 나눴잖아요. 이거 죽을로 먹던 거예요. 내가 먼저 맡아서 이거 원래 다 내 거거든. 그랬어야 하는데 아담의 마음의 생각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구나. 나중에 가장 소중한 나구나. 옛날 유명한 드라마에 박신양인가 한 유명한 대사였어요. 내 안에 나 있다. 그게 그 소리잖아요. 그런데 남인데 나무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너는 나구나. 둘인데 하나였어요. 완벽한. 그게 관계예요. 그게 사이예요. 사람과의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둘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다. 사람과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다.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선악과 따먹었더니 하나님 피하여 숨죠.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누가 너더러 이 선악과 따먹으라 했더니 아담 하는 말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하와 섬뜩했을 때 저걸 남편을 평생 믿고 살아야 돼. 자기 사겠다거나 뭐 내가 따먹자 그러긴 했기는 했지만 어떤 것 뜻은 있게 돼야 돼요.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같이 죽자 그래야 되거나 변화해야 되는데 자기 살겠다고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2인칭의 관계냐 3인칭의 관계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여자 3인칭이죠. 근데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은 2인칭도 아니에요. 극 1인칭이에요. 따지자면 1인칭 둘인데 1인칭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극 1인칭이에요.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 극 1인칭이 2인칭도 안 거치고 3인칭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졌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아요. 그게 죄지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참 재밌어요. 형벌이 재밌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유황불로 멸하지 않으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홍수로도 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벌이 뭔지 아세요? 언어를 혼잡케 한 거예요. 그놈의 영어가 거기서 생겼어요. 예. 언어가 혼잡됐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온 지면으로 흩어졌어요. 이게 벌이에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형벌이에요. 여기 이메일 오셨는데 여러분 자녀들하고 말 잘 통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잘 하십니까?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치명적인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자식하고 속 있는 말을 못 나누고 산다. 그건 내 자식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나 한말은 때려잡아서 해도 한말. 제가 우리 목사님 잠깐 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미국 오면 영어 배우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유학 가서 7년 공부하고 이제 5월달에 끝납니다. 그 아이 여기 가서 한국말로 공부했게요? 영어로 공부했게요? 영어로 공부한 건 머리에 쥐났어요. 그랬더니 결국 지금 알아듣고 졸업하네요. 예를 잡으니까 영어 하던데 지금 안 하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리고 영어하고 말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졸업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이들 왜 꼭 한국교회에서 영어를 예배 드려야 돼요? 편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말로 영어하게 하기 시작하면 10년이면 될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예배하는데 한 자리에서 예배 못 드린다는 일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냥 편하게 너 영어해? 너 영어 그래. 난 한국말로 할 거야.
그럼 예배 안에 벌써 바벨탑에 저주가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제가 77년대 결혼했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결혼을 놓고. 근데 결혼을 놓고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물었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결혼을 놓고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답 주셨어요. 딱 한마디. 말 통하는 여자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네, 전 그거 하나만 놓고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을까요? 그럼요. 제가 2001년 6월 첫 토요일날 경희대에서 청년들 집회를 했어요. 한 32,000명 정도 학생이 모였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32,000명 노천 광장에 모였는데 25,000명 앉으면 꽉 찬다는 자리에 32,000명이 오니까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늦게 온 아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고 버스 위로 올라갔어요. 재밌는 건 그때 버스 위에 올라갔던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가 되었어요. 그 친구는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 믿었어요. 프로골프 선수였어요. 골프하는 지금 우리 교회 와서 목사하고 있어요. 그 집회가 참 제 마음에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하루 저녁에 우리 교회 청년 부목사가 주도해서 했는데 하루 저녁에 7,000만 원 썼어요. 이 간이 배밖에 나오는 인간이 어떻게 하루 저녁 집회에 7,000만 원을 쓸 생각을 해요? 야, 장로님들 하시면 돌아가시겠다. 장로님 돌아가시거나 네가 돌아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랬어. 근데 뭐 일을 저질러 놨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모아서 해줬어요. 그런데 32,000명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1인당 2,000원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서 생각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이런 집회는 1억이 들어도 안 아깝겠다.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하면 나라가 살겠다. 이런 생각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봤자 10억밖에 더 되면 제가 강의 대밖에 나와서 10억 밖에 그랬어요. 뭐 총회장 한다고 뭐 몇 억씩 쓴다고 그러더라. 그거 안 하고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하면 10억인데 그런 집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동안교회 목사였는데요. 동안교회도 큰 교회에서 그 많은 예산이 있지만 남겨둔 예산은 없잖아요. 다 쓰는 예산이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개척해볼까? 개척해서 하나님이 다시 키워주시면 더 여기저기 푼돈 쓰지 말고 선택과 집중. 그래서 한 10억씩 청년 전도 집회 안에 하면 좋겠다. 그때 제가 섬기는 동안교회가 3,400명 큰 예배당 짓고요. 매년 1,000명씩 늘어날 때였어요. 한 6,000명, 애들까지 한 7,000명 그 이상 출석하던, 그 정도 출석하던 교회인데 저는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룬 다음에는 매력이 없어요. 예배당 지면 떠나고 싶어요. 질 때가 재밌어요. 키울 때가 재밌고 다 크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게 겹쳐가지고 개척할까? 그때 제가 만 50이었어요. 만 50은 머물러 있든가 한번 쉬든가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때인데 저는 피자로 정했어요. 개척해서 청년들 전도 집회를 다녀야지. 그래도 뭐 마누라하고 따로 살 거면 모르지만 같이 살려면 불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생각했는데 당신은 어때? 우리 마누라 헐쩍 뛰셨어요. 좋다고.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여자가 헐쩍 뛸 수 있겠어요? 쭉 목회하고 해서 뭔가 인간적으로 성취하는 자리인데 해놓자마자 인간 개척하겠다고 하면 당신 돌았어? 미쳤어? 당신 혼자가 이게 보통 여자예요. 근데 우리 안에 헐쩍 있어.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지? 이제 보니 당신 훌륭하네. 마누라가 훌륭하다는 바람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설교하고요. 그 주일날 수요일날 임시당에 열어서 살펴내고요. 그 다음 주일날 토요일 설교하고요. 끝냈어요. 그 높은 뜻 순위교회 개척사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나이 50에 예배당 잘 짓고 교회 막 늘어나서 이게 지금 10,000명, 20,000명이 가는지도 잘 모를 속도로 분석해 가는 데인데 그거 내팽개치고 개척하겠다 그랬을 때 펄쩍 뛰는 여자하고 살면 괜찮겠죠? 말이 통한다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불행은 여러분이 차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연봉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말 안 통하는 여자, 남자와 사는 거, 말 안 통하는 새끼들 데리고 사는 거, 엄마하고 말이 안 통하면 꽉꽉 닫고 다니고 지들끼리 달아다니고 돈이나 달라 그러고 하면 배웠잖아요. 그런데 자식과 말이 통하고 아내와 말이 통하고 남편과 말이 통하고, 이거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비유상하게 얘기하면 저는 받았네요. 자식하고도 저는 사이 좋거든요. 아이들하고 모든 일 얘기하거든요. 그전에는 지가 나한테 뭘 묻더니 이제는 내가 우리 아이한테 뭘 묻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던데. 아이가 커서 내가 아이한테 자문을 구하고 아이의 의견을 묻고, 제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일에 우리 아이가 최고 전문가가 되어 가고 계시거든요. 그걸 배우고 듣고 너무 행복해요. 말이 통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벌로 말이 안 통한 걸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요. 오순절 사건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되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 하나님 대접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날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에는 은사가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제일 먼저 나타난 은사는 방언의 은사였어요. 방언의 은사가 먼저 왔어요. 흩어졌던 언어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도들이 놀라서 저 다른 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로 들려 말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이 통하니까 마음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중요한 키워드는 흩어짐이 아니에요. 저희가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고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두 가지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졌고 사람과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 한 여자를 놓고 했던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야. 너는 나야. 라고 했던 관계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루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낫냐? 우리가 낫냐? 그냥 같이 쓰면 되지. 내 뼈 어디 있고 네 뼈 어디 있어? 너 그거 없냐? 내가 써. 너 그거 있지? 나 좀 쓰자. 이러고 사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였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카타콤 생활을 해야 했어요. 잡히면 십자가 져야 했어요. 사자밥 돼야 했어요. 여러분, 사자밥보다 무서운 것은 그 공심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건 시민권 반납이에요.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저도 카타콤 가봤는데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미친 사람들이죠. 아니요, 세상의 궁궐에 사는 것보다 그 지하 무덤에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100배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어요. 네, 세상은 지옥이었고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고 사람과 사이가 좋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는 그 둘을 다 가져갔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운동 잘하는데요, 축구 시합을 했어요. 학년별로. 근데 잊을 수 없어요. 우리 학년, 우리 반의 응원가. 이게 며칠 있으면 목사 되겠다 하시는 분들의 응원가인데요, 얼마나 살벌했는지 웃겨요. 짝대기 들고 꽉꽉 박자 맞춰가면서 밟아라 밟아라, 원효의 개구리 밟듯이 꽉꽉 밟아라. 2절도 있어요. 뽀개라 뽀개라 봉지 섰달 정작 뽀개듯이 팍팍 뽀개라.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잘 나타내는 언어예요. 밟고 뽀개고, 너를 밟아야 내가 올라서고 너를 뽀개
또개야 내가 기회를 얻는다. 너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고 너의 불행은 나의 기회야. 그렇죠? 이게 인간 사회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얼마나 저절히 파괴되고 있어요. 격리되고 있어요. 분리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외롭다는 것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무슨 우스갯 시리즈가 있었어요. 참새 시리즈, 철보람 시리즈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중에 식인종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식인종 아이가 부모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뭐라고 울었게요? 나는 고아다. 지가 잡아먹은.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저는 맞아. 서로 잡아먹어요. 서로 잡아먹어요. 인간은. 서로 잡아먹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고아다. 그냥 무서운 죄삭시예요. 죄는요, 절대로 하나 되게 하지 않아요. 내 욕심을 차리기 때문에 뺏어야 되고, 밟아야 되고, 쪼개야 되고, 찔러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로워요. 근데 사도행전 때는 그게 없어졌어요. 사람과의 사이가 좋아졌고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졌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것 내 것 없고요. 사람과 사이에 내 것 내 것 없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있어요. 셋째, 죄삭은 수치예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하면서 아이들에게 죄를 지으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나, 왜 사망에 이르나를 납득시키고 싶어서 이야기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때 아이들은 그 얘기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동안 문화가 바뀌고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그 얘기하면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 생각하고 맞출 수 있는 걸 보세요. 아이가 밥을 먹는데 저녁에 아빠가 야, 너 아빠하고 내일 새벽에 어디 가자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밥을 못 먹어요. 긴장해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더니 잠을 못 자요. 식구들 잠든 틈을 기다렸다가 밤중에 몰래 화장실 가서 갈 수 있었어요. 퀴즈. 어디 가자 그랬게요? 옛날 애들은 100%도 안 나왔어요. 어디 가자 그랬게요? 목욕탕이요. 목욕탕이에요. 이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목욕탕 가자는 왜 그랬지? 여러분 옛날에는 목욕을 목욕탕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그때를 아십니까? 집에서 씻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런 공간도 없거니와 뜨거운 물 안 나와요. 그냥 연탄 위에다 올려놓고 세수나 겨우 하고 사는데요. 목욕은 반드시 목욕탕을 가야만 할 수 있었어요. 한 달에 몇 번 갈게요? 몇 번은 무슨, 그게 다 돈이 드는 일이에요. 그게 목욕탕 가는 돈이 부담스러운 때 우리가 살았어요. 안 갈 수는 없고 별 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드신 지 얼마 안 되시겠지만 좀 참고 들으셔요. 그러니까 때를 끓고요. 물에 들어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때를 붉혀요. 그러면 이게 너무 붉으면 때가 떠요. 탕 속에. 그러면 주인이 전자레인지 들고 와서 가끔 건져가요. 그때 안 산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나세요? 우리가 그거 살았어요. 91년도 처음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가면서 거기서 진학하는 조선족들 이렇게 만나면서 좀 교제를 했는데 거의 내 나이 또래 전도사가 계셨어요. 그래서 신실한 분이어서 좀 가까워지려고 목욕탕 가서 그랬어요. 같이 목욕탕. 기가 막혔네요. 때가 떴어요. 진짜 산자리자가 건드려 오더라고요. 근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인간 간사해가지고. 나도 거기서 살았었는데, 거기서 목욕했었는데, 언제 지가 샤워하고 살았다고. 거기를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은 들어가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 자존심 상한 거잖아요.
나는 선교사는 못 되겠다 생각했어.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냥 얼른 그냥 물 조금 샤워하고서 샤워도 하기 싫어. 너 다 썩은 거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고 나갔어.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워낙 또 습기도 싫어하고 그런다니까 학교 가면 손등검사에서 편나 이게 생각나시죠? 여긴 그래도 보이니까 씻고 다녔어요. 발은 잘 안 있었어요, 애들이. 그래서 양말 벗겨보면 까마귀 발이 많았어요. 근데 이놈이 까마귀 발이라 발을 안 씻었어가지고. 그래도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는 양말을 신고 다녔는데 그 까마귀 발인지 백조 발인지 누가 알아? 근데 목욕탕 하니까 목욕탕은 양말을 벗어야 되는데 그거 보고 못 들어가겠거든. 그러니까 몰래 가서 씻었죠. 아빠가 다행히 예고를 했기 때문에 밤 1시에라도 일어나서 발 씻고 그 다음날 씻은 뚝 빼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목욕탕 갔어요. 자는 놈 예고 없이 목욕탕 가자고 잡았으면 그거 죽은 목숨이에요. 절대로 목욕탕 못 가요. 튀지. 애들한테 물었어요. 까마귀 발 갖고 목욕탕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애들 합성했어요. 못 가요. 죄 죽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피차 상상하지 말기를.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 참 뻔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뻔뻔하시지 않으셔요? 아무렇지도 않게 얌전 떨고 잘 계시네요. 나도 거룩한 척 설교 잘하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중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만 들통나도 여기 못 있어요. 저도 설교 못해요. 그건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감추어주고 가리워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죄가 가리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이에요. 씻는 것이에요. 여기 그래 가려졌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대에 보면 미처 회개하지 못한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절규가 나와요. 산하 무너져다고 바위가 나를 덮하다고. 창피해 죽겠거든요. 여러분 저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간단하다. 빛으로 서 계시면 된다. 거기는 낯빛보다 더 밝은 세상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사함받은 죄는 안 나타나지만 사함받지 못한 죄가 드러나면 그것은요 그냥 천당. 여러분 죄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게 편할까요? 천당 가는 게 편할까요? 소말을 할 때 대답해봐요. 천당이 아무리 좋아도요 죄를 가지고 천당 생활은 지옥 생활보다 더 고통스러울걸요. 그게 죄삭시예요. 그게 죄삭시예요.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 부인 집사님만 열심히 다니시는데 영락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그냥 당신 아무개 목사님 와서 집회한다는데 당신 한번 안 가볼래? 되게 안 오는데 그 남편이 그날따라 한번 가볼까 하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따라 나선 집회에서 이 남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한 번이 아니고 모든 집회를 다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예수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거듭나는 바람에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남편이 고백했어요. 나 작은 마누라가 있어.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고백했어요. 날벼락은 맞았어요. 6년 동안. 그래서 그 안에 6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날벼락을 맞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이혼해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여자만 대답해. 남자는 잘 못해요.
여자들 용서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이혼해야 돼요? 간음은 예수님과 성경이 인정한 이혼의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해도 돼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용서해줘야지. 왜요? 들통난 게 아니잖아. 은혜 받고 회개한 거잖아. 틀림없는 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그랬더니 집사님 말이 기가 막혀.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정답이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은 잘 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그거 돈 떨어질 때만 쓰는 기도가 아니야.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할 힘을 달라고 구하면 주시지 않을까?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집사님. 기도했어요. 용서한 게 아니라 용서했어요. 된 용서와 한 용서는 품질이 상당히 달라요. 한 거는 내 힘으로 한 거고 된 거는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거든요. 용서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도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 회복됐는데 부인 집사님이 6살짜리 아이를 자기 호적에 입적시켜서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한 달쯤 있다가 그 집사님이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불쌍해 죽겠어요. 그럼 왜 또 문제가 생겼나 그랬더니 문제는 이거예요. 부인은 용서받고 됐는데 거기 대학교 다니는 아들, 딸이 있었어요. 6살짜리 몰고 하나 갖다 놓고 나니까 다 들통난 거잖아요. 아버지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잠들면 도둑같이 들어오고 잠 깨기 전에 새벽에 도둑같이 나가요. 이걸 한 달째 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죄값이에요. 죄는 치명적인 수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그 수치가 자식이 애비의 면목이 없게 하고 남편의 면목이 없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할 만큼 치명적이라고 하는 게 죄값이에요. 넷째, 여자는 해산의 수고와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이 있어요. 죄값은 고통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 죽고 싶으셨던 적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저는 많았는데요. 그만 살고 싶다. 산거 나고 힘들어. 어느 때 제일 고통스러우셨어요? 언제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죄하고 관계에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추적해보면 거기는 반드시 죄가 끼어 있었어요. 반응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내버려두고 인간의 마음과 심성에서 죄 하나만 딱 핀셋들을 뽑아서 옮겨놓을 수 있다면 옮기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져요. 경영하실 수 없어요? 예, 뭐 경제, 정치, 이거 다 내버려. 경제도 죄 때문에 억울해지는 거고요. 정치도 죄 때문에 억울해지는 거고요. 문화도 죄 때문에 억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일을 딱 하나를 딱 집어서 인간의 생각 속에서 싹 뽑아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제가 이 강의를 숭실대학교 학생들에게 했어요. 제가 그때 한 학기씩 강의하고 그럴 때인데 요즘에 되게 기발해요. 그랬더니 한 놈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인간의 과학과 경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또 뭔 소리냐? 의학이 발달해서 부통분만 가능합니다. 경제가 발달해서 남자들 이마에 땀 안 흘립니다. 굉장히 예리한 통찰력이에요. 예전에 우리 가난할 때, 한국 가난할 때요, 남자들이 정장을 하고 1년을 지내려면 정장이 최소한 3벌 필요했어요. 뭐예요? 동복, 하복, 또 춤추복.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생각 안 하고 사실 거예요. 요즘 춤추복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요. 요즘 양복은 하복과 동복밖에 없어요.
요즘 하복은요, 옛날 하복보다 조금 두꺼워졌고요. 요즘 동복은 옛날 동복보다 조금 얇아졌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냉난방이 잘 되기 때문에. 예전엔 발시려웠어요. 추웠어요. 세계 8대 불가사의 우리 집 겨울에 방에서 물 얼었어요. 그러니까 이불 손만큼 넣어가지고 지창하는 이불 넣고 자야만 살아남았어요. 지금 겨울에 한국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 서울에 반팔 입고 사는 건 아시죠? 아니, 반팔 입고 살죠. 겨울에. 예, 냉난방 잘 돼, 겨울에. 그러니까 추운 거를 몰라요. 그냥 방에서 반팔 입고 있다가 그냥 어쩔 뒤집어 쓰고 아무리 추워도 지하실에 가서 샤워해서 우리 아파트 샤워해서 차 타고 시동 걸면 히터 되죠. 여름에 에어컨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덥고 춥고 이거 없어요. 또 옛날에는 어떤 일을 손으로 했어요. 예전에 제가 동안께서 건축할 때 보니까요, 기계가 다 돼. 포클레인 뭐 이런 거, 그 뭐지, 기증기 같은 게 타워크레인. 그거 뭐든 그전에는 다 등짐 주고 올라갔어요. 요즘 개가 다 옮겨다 줘요. 그 기사 웃기시대요. 심심하면 올라가고요. 좀 기분 나쁘면 앉아서 조이스틱 갖고 이 양반은 그냥 오락하고 덤돌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다 움직여요.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니까 경제 과학 발달하니까 땀 흘리는 것도 없고 여자 고통이 없어졌다는. 참 너 참 기발하다. 근데 그 말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언어일 뿐이야. 지금은 대표현수가 바뀐 것 뿐이지. 그래 무통분만 가능하다고 여자들이 고통이 없든 남자가 이마에 땀 안 흘리게 되었다고 다 행복하든 고통은 여전히 똑같아. 되게 죄 싹이야. 문제는 이 죄가 이 세상에 편만하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난과 싸워요. 가난과 싸우다가 죄를 또 지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자꾸 삶에 어그러진다는 생각을 미처 못해요. 정말 잘 살고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근데 죄의 문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죄 지은 사람에게 기회가 없어요. 죄는 문제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만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가 죄를 짓고 지가 스스로 용서할 수는 없죠. 혹시 그 전도연 나오던 미량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그 주제가 그거잖아요. 송강호가 전도연의 아이를 납치해서 죽이고는 감옥에 들어가서 지가 혼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전도연은 아직 용서 안 했는데 지가 용서받은 사람들한테 전도연 미쳐서 소리 지르는 게 미량이잖아요. 죄는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용서해야만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죄 사함, 죄의 용서, 그것을 속죄함이라는 전통적인 신앙 언어, 속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속죄는 죄인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속죄는요, 용서는 뭐와 연관이 되는가 하면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용서가 돼요. 사랑 안 하면 용서가 힘들어져요. 아들 셋을 일렀는데 한 놈도 나한테는 안 물었어요. 지 엄마한테 가서 세 자식이 다 몰래 물은 말이 있어. 엄마 누굴 제일 사랑해? 비밀인데 엄마는 너를 제일 사랑하고 그래. 이 소리 듣고 싶었어. 근데 우리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아빠를 제일 사랑하고 너희들은 똑같이 사랑해. 기분 좋아가지고 자꾸 물어봐라.
베드로가 어느 날 은혜를 되게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분이면 예수님, 형제의 죄를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여러분,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에요. 490번의 죄 용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람 사이에. 대답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누가 누구의 죄를 49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가? 가능성은 딱 하나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아니요, 부모가 자식을. 얘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아내 나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내 죄를 490번까지 용서해 주실까요? 그건 기대 안 해요. 근데 자기 새끼 죄는 용서할까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얼만큼 사랑하는가가 어디까지 용서한가를 결정해요. 여기서 저는 십자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구나. 십자가는요 극한의 사랑이에요. 그거보다 더한 사랑은 없는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이 십자가 같잖아요. 십자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육사 가서 지금 대령이 됐는지 준전 별가라는지 모르겠네요. 그 아이가 저를 굉장히 따르고 좋아했어요. 크리스마스 날 카드를 보냈어요. 1월 1일 날 설날이라면 또 카드를 보냈어요. 근데 그림을 잘 그려서 설날 보낸 카드는 자기가 그려서 보냈어요. 한복 입고 세배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전도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는 거기다 썼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놓고는 얼마만큼 써놨어요. 카드를 열면 옷소매에서 팔이 빼져요. 이렇게 돼요. 여기 이렇게 썼어요. 이만큼. 기발한 거라. 전도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만큼? 이만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다 물으셨어요. 알았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카드다. 십자가 카드에 이렇게 쓰셨어요. 난 널 사랑해. 우리가 물었어요. 하나님 얼만큼? 이만큼. 그게 이처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살인마들이 꽤 있었어요. 저희 역사 때는 고재봉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했어요. 고재봉, 김대두, 초기에 유영철 이렇게 쭉 계보가 이어졌어요. 근데 이제껏 세계적으로 봐도 살인마 중에 살인마는 제가 볼 때 지정파예요. 뭐가 다른가? 다른 살인마와 지정파는 차별되는 게 있었어요. 확연히 구별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른 살인마는 아무리 잔혹하고 그래도 잡히는 순간 고개 떨었어요. 모자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기어들어간 소리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 이랬어요. 지정파만 길길이 됐어요. 사탕대는. 카메라 눈 안 깔았어요. 지금. 모자 안 썼어요. 카메라 보고 소리 질렀어요. 지정파는요 야성을 기르겠다고 애매한 사람 잡아서 철창에 가두고 죽이고 인육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사형받았죠. 그런데 그들 사형 집행되기 전에 사랑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에게 전도하는 편지를 썼어요. 놀라운 일은 그 편지를 읽고 그들이 회개했다. 일본에서 집회를 할 때 그때 사랑의 교회 옥한 목사님이 같이 갔어요. 일본 여학생들한테 집회하면서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했는데요. 그 두목이 그 사랑의 집사님한테 고맙다고 편지 쓴 것을 제가 잡지에 한 걸 읽었었어요. 고맙다고, 우리 같은 거 사람 대접해줘서 고맙다고, 동생들 다 예수 믿으라 그랬다고, 믿기로 했다고. 근데 그 웃기는 얘기 하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자기는 안 된다고. 이유가 웃겼어요. 자기가 지전이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지전이 뭔지 아세요? 그 진짜 존재할 존자를 써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존파는 두목이 하나님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오카노 목사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두목 하나만 배우고 다 구원 얻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버전이 바뀌었어요. 뭐냐? 두목도 나중에 회개하고 죽었어요. 퀴즈. 지전파 구원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대답해요. 지전파 구원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기독교의 복음은 지전파가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납득이 잘 안 가겠지만 사탄은 오죽 납득 안 가시겠어요? 근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따져놓지를 못했어요. 사탄은 알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만일 사탄이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전파입니다. 내가 김동호까지는 봐드릴 수 있습니다. 지전파입니다. 그 끔찍한 사람이 그냥 단순히 영접하고 회개했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다 저걸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고 천당을 보냈습니까? 그런 말을 못한다고요. 그런 말을 하면 예수님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저걸 가져오느라 수평적으로 여기에 지전파 6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달아라. 그리고 여기에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달아라. 회개 안 했다면 이건 성립이 안 된다. 근데 회개했어. 내가 그를 이만큼 사랑해. 불가능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졌어요. 저는 십자가가 인간의 죄를 도말하고 깨끗게 한다는 것을 소설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일반 여자 소설가 선포는자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름을 쓰는 여자예요.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고 감동적인 소설. 나음이라고 하는 목사 딸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로이치라고 하는 술꾼 바람둥이에게 바람이 나서 부모를 버리고 도망가서 살아요. 살다가 너무 힘들고 남자 속세기 바람 피우고 그러니까 1년인가 2년 만에 친정으로 도망가요. 로이치가 폐병에 걸려서 쫓아 들어와요. 그 소설이 쓰여질 당시의 폐병은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지금 에이즈나 암과 같은데요. 나오면 그 꼴보기 싫으니까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아버지가 그런 못 쓴다. 죽게 된 사람을 못 쓴다 해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처갓집에서 요양생활을 해요. 그러다 감동해서 예수를 정말 믿어요. 요양생활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다락방에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근데 나무가 왜 무슨 그림이냐? 보여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틴션으로 덮어놔요. 크리스마스 때 당신에게 선물 주려고 그러는 그림이다. 이튿날 그림이 완성됐어요. 전에 사귀던 나쁜 못된 여자가 전화해서 나갔어요. 술 권해야 안 마셔요. 자고 하라고 해도 안 빠졌어요. 여자가 화가 나니까 술에다가 몰래 수면제를 타고 한 잔만 받아 마시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면제든 술을 마시고 졸리는데 거기서 잠들지 않으려고 길을 나섰다가 로이치가 동상하는 것이 소설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럼 모든 일을 다 하고 장사한 후에 나오미가 그 그림에 그 선을 벗겨요.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감동적인 거냐? 거기에 청년 하나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십자가 발을 붙잡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져요. 그 청년이 로이치였어요. 난 벼랑 맞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 소설이 소리 들었어요. 마음으로. 로이치는 깨끗하다. 로이치는 아름답다. 로이치는 구원받았다. 난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로이치가 구원받은 걸 먼저 알았어. 완벽하게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금방 스위치가 됐어요. 나도 이 구조로 구원받았다. 십자가를 붙들고 든 사람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그림으로 이해됐어요. 그림으로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속죄는요 완벽하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완벽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되게 재미없는 성경이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당시는 여자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아시죠? 누구는 남자고 누구를 낳고는 아들이에요. 여자는 끼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누구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할 때 누구에게서가 여자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뭐 이렇게 나와요. 여자 이름이 몇 나오는데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예요. 퀴즈. 네 여자의 공통점. 다 희한한 여자들. 다 희한한 여자. 정상적인 여자였어요. 다말은,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물론 요즘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마리조와 기생이지만 창녀였어요.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여러분, 창녀가 더 부끄러워요? 기생이 더 부끄러워요? 이방 여자가 부끄러워요? 요즘 문화는 그래도 창녀가 더 부끄러울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애틀란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큰 문제 되지 않잖아요. 좀 불편하고 그럴까 문제지 뭐. 그런데 창녀는 곤란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창녀보다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창녀는 그래도 사람이에요. 이방 여자는요, 개예요, 개. 그러니까 이건 하여간 부끄러운 거예요. 김동호 목사의 족보에도 그런 이름을 쓸 수 없어요. 김동호 사관사에도 좀 웃기는 사람이야. 멧돼자 할머니는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해놨어. 멧돼자 할머니는 기생이었어. 창녀였지. 바세바는 이름 없어요. 이름 그렇게 안 나와요. 바세바는 이렇게 설명이 돼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족보가 좀 너무 적나라해요. 저 김동호 목사는 잘난 사람이지만 멧돼자 할아버지는 옆집 영감 마누라 빼앗아서 애 낳은 사람이야. 그 영감 이름이 우리아야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건 김동호 족보도 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를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다른 여자 이름을 다 썼다면 할 수 없이 썼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자 이름 다 빼는 건데. 빼놓으면 그 캐는 이상한 성격 가진 사람만 알지 다 모르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은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여자 이름만 따르면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벼락 맞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죄상 받았겠구나. 다말도, 라합도, 룻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데도 하나의 티나 흠이 없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애들 잘못하면 때려줬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면 이 자식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용서해줘요. 애들은 너무 좋아요. 매 맞은 놈인데도 1시간이면 까부고 놀아요. 어른들 하면 평생 원수가 하는데. 어느 날 한번 생각했어요. 상상으로. 애를 때려줬어요. 잘못했다고 용서해줬어요. 근데 이게 안 놀아요. 밥도 안 먹고 이 자식이 왜 그러나 하고 갔더니 자기 방에 갔더니 책상에 앉아서 자기 머리카락 들고 온 거야. 아빠는 나를 용서했지만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 나쁜 놈이에요. 아빠가 용서했으면 그냥 다 털고 깨끗이 놀고 다시 회복돼야지. 사탄이 그 짓을 해요. 사탄이요, 꽤 우리를 양심적인 것처럼 누축혀가지고요, 자기를 늘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늘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80년 5월 6일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사탄한테 딱 걸려들었어요. 사탄이 내 죄를 송사하더라. 그래서 뽀뽀하느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되냐? 할 말이 없네. 제가 사흘을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사흘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사탄한테 썩고 있구나. 죄는 사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죄를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알고, 지금 사탄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도 아시는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처럼 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가 어떻게 목사 되냐고 남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참 기뻐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힘들기는 힘들었지만 죽기는 잘 죽었다. 제가 김동원 목사 되는 걸 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다시 그렇게 도전할 때 그랬어요. 나서기지 마. 내가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죄. 제가 그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게 됐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버지가 집을 한 채 주고 가셨는데요. 목사가 자기 집 갖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사택생활하는데 집을 세를 주는데 가끔 좀 이상한 세입자를 만나면 골탕을 먹는 거예요. 목사라고 자꾸 속이 썩이는데 이렇게 싸우시면 밤낮 재판을 올 수도 없고 그거 나가기 싫고 하도 속상하니까 교회 권사님 중에 제가 잘하는 교회에서 전도사 목사였거든요. 내가 가족 같아요. 권사님이 부동산 전문 아주 그쪽에 반반이세요. 목사님도 힘들지 참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도 팔아요. 내가 땅 사줄게. 그래서 팔았어요. 그리고 땅 샀어요. 용군권 3년 4년 몇 번 샀어요. 그날 가서 그날 샀어요. 근데 땅을 샀어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농지이기 때문에 거기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전해서 권사님 이거 안 된대. 등기 안 된대.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고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주민등록 잠시 옮겨놨다가 등기하고 올라오면 돼. 했어요. 됐어요. 아무 문제 없이. 몇 년 지났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죠. 몇 년 지났는데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이상한 뉴스가 나와요. 그때 무슨 보건사회부 장관이 여자가 됐었는데 위장 전입이 들통나가지고 장관 쫓겨나는 뉴스가 저건 내가 한 건데. 그게 위장 전입이지 뭐예요. 나 용인 안 갔어요. 주민등록만 내 거만 딱 빼가지고 거기다 주민등록 하나 만들었다가 등기하면 내가 다시 올려온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골치 아픈 일을 만들어냈어요.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을 다 수기로 손을 쓸 때였어요. 동안계 담임 목사를 갔더니 사무장이 맞듯하면 주민등록 띄우라는 거예요. 목사 대표 뭐 쓸 거 있다고. 거기 쓰면 내 주민등록 등본은 아주 골치 아파요. 세대주 김동호, 처김병수 이렇게 쭉 있는데요. 내가 몇월 원상을 사면을 갔다고요. 그러니까 줄을 긋더라고요. 세대주 김동호를 줄을 긋고 몇월 며칠 날 용인군 원상면으로 갔다고. 그러면 누가 우리 집 주민등록에선 세대주가 되는가 하면 우리 아내가 세대주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아내는 세대주가 아니고 앞에 이름이 처였어요. 처. 그러니까 처를 지우고 세대주라고 썼어요. 그 이름이 그려지시죠? 내가 볼일 보시고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밑에다 다시 쓰는 거예요. 나는 돌아와도 세대주야. 한국 남자 좋아요. 세대주 김동호 다시 이렇게 원산면에서 왔다고. 그러면 우리 마누라 세대주에다가 이제 잘리는 거예요. 세대주 또 지우고 다시 쳐. 이렇게 됐어요. 이건 누가 봐도 위장 전입한 놈이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놈의 주민등록이. 아니 미치겠더라고요. 속상해서. 제가 하도 하다 제가 나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난 상관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사님 또 주민등록 띄워라니. 그럼 나는 동해 주민등록 들어가는 게 도살장인 것 같아요. 나 그래도 잘 나가는 목사잖아요. 교회나 자 온 교인들이 자기 목사 훌륭한들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들통을 안 내서 그러긴 하지만 이게 뭐 누가 봐도 제출만 하고 김 목사님 잘난 척 하더니 꽤 뭐 개혁이고 뭐 그런 시는 위장적인 거구나.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뛰어갔지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 주민등록이 전산화 되셨어요.
땀 버는 것하고 줄는 게 없어서 컴퓨터 수혜자 중에 하나가 저죠. 저는 늘 글 쓰고 책 쓰는 사람이잖아요. 저는요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요. 우리 처음 우리 집 전세 났을 때 전세금 뽑아가지고 스미스 코로나 전동 타자기 2대 사니까 전세금 나왔어요. 그때 타자기는 재산이었어요. 전동 타자기. 하나는 영타, 하나는 한글타. 제가 그 덕을 톡 들고 간 거죠. 저는 그래서 타이핑 속도가 되게 빠르고 그 덕을 평생 보고 사는 거죠. 하여간 어쨌든 예. 뭐 얘기했어요? 정상. 근데 그 아무리 스미스 코로나라고 해도요, 오타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타할 때 무슨 하얀 수정무정한 거 있고요. 나중에 제가 전동 타자기 하다가 볼 타자기 하다가 그렇게 했었는데요. 편집이 안 되잖아요. 잘못 쓰면 다시 쳐야 되는데 컴퓨터는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고 깨끗하잖아요. 언제나. 근데 이 주민등록이 깨끗했어요. 세대주 김동을 쫙 되는 거예요. 그래도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렇지만 누가 조사하지 않는 바야 우선 겉은 깨끗하잖아요. 주로. 내가 그 겉만 깨끗할 땐 주민등록 들고 할렐루야 그랬어. 난 할렐루야 소리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날은 정말 할렐루야 소리가 절로 안 보여요. 근데 그날 알았어요. 내 영적인 주민등록은 겉만 깨끗해진 게 아니야. 겉만 깨끗해져도 순수만 하던데, 그런데 내 영적인 모든 실제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흔적이 없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흰눈처럼, 그렇죠? 양털처럼 깨끗해졌다는 것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청량한 거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난 청담함이 참 껄끄러움했어요. 가게를 가야 되겠는데 한 번 통과를 해요. 한 번 거쳐야 되는 게 뭔가, 내 자식아 은혜는 준다. 내가 은혜는 준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도 너 알기는 알지. 너 몇 년 몇월 며칠 날 어디서 뭐 했지. 너 이랬지. 이런 짓 했지. 나도 기억력이 꽤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설교 일거서기 하다가 하나님은 기억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한 죄에 대해서 기억이 없으시죠. 완벽한 순수. 그래서 우리가 죄 사먹고 구원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구원 얻으셨어요? 여러분 구원 얻었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구원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성공했다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저는 아마 목사 안에서는 두 가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많았어요. 음악했던가. 전혀 안 믿어주시겠지만 제가 이래저래 누가 자라나가서 1등 냈던 사람. 저를 아는, 어렸을 때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제가 성악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변성기 때 상대를 이뤘어요. 편도선 수술한 거가 원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비기락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변성기 때 편도선 수술하고 그 다음부터 하는 노래를 못했습니다. 운동선수 했으면 밥 먹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았어요. 탁구 좋아하고 야구 잘했어요. 야구, 뭐 동네 야구지만, 아마추어 야구지만 저 홈런 잘 쳤어요. 여러분 동네 야구도 홈런, 동네 야구 홈런도 제대로 맞아야 나가요. 근데 그 홈런을 때릴 때 홈런의 그 배트에 공 맞는 감각이 정말 사람을 먹어요. 나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하는 스위스 팟이라는 힘 쫙 빼고 공이 담장 넘어갈 때 그 기분 통쾌하거든요. 근데 저 정말 홈런 되게 많이 쳤어요. 그게 아마 프로에서 그랬으면 아마 메이저리그 갔었을 거예요. 동네 야구니까 뭐겠지.
애들한테 되게 잘했어요. 애들한테 아버지가 야구 잘했어. 아빠 타자나면 다 들어왔어요. 이제 그런 이제 허풍도 떨고 그랬어요. 박찬호가 미국의 메이저리그 투수를 했어. 한국 사람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한국 사람이 메이저리그 투수가 돼. 처음에 박세리 LPGA에서 우승한 거 그거 같은 충격이거든요. 골프, 야구 이런 거는 그 저개발 국가 운동이 아니었으니까 상상도 못했죠. 스케이트인데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승리 투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보면 그 다음에 순간 못 다니니까 새벽에 준비하는 거 하면서 좀 뉴스만 보고 안타까웠는데 우리 아들놈이 박찬호가 5승을 올린 게임이라고 녹화해가지고 놔줬어. 아빠 한번 봤어. 재밌어. 박찬호가 이겼어. 그래서 받아들고 어느 시간이 나길래 허질 앉아서 보기 시작했어. 근데 1회전에 볼 19개 던지고 컨트롤 난조예요. 볼 하나 19개씩 던지면 승리 투수에게 어렵거든요. 그랬더니 당연히 해설자가 그러더라고. 오늘 컨트롤이 안 좋습니다. 그때 내가 픽 웃었어요. 아니 저긴 뭐가 안 좋냐. 난 알거든요. 이긴 거. 3회 때는 말로 핀치 몰렸어요. 5회 때 홈런 맞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설자 포기하시더라고요. 볼 많이 던졌겠다. 홈런 맞았겠다. 그랬는데 나는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박찬호 선수, 아나운서, 해설자, 거기 있는 관중들은 5회 때는 홈런 맞은 것만 알아요. 나도 알아요. 홈런 맞은 거. 난 하나를 더 알아요. 9회 말에 박찬호가 이겼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재밌는가 보다. 이게 5회까지 이렇게 쭉 썼는데 이겼다는 건 지금부터 게임이 잘 풀린다는 뜻이고 재밌다는 뜻이네. 더 보게 됐죠. 재밌는 게임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때만에 홈런 넣는 거 보고 내가 이긴 게임인 줄 아는데도 안타까워하면서 텔레비전 껐다면 포기하고 속상해서 껐다면 나는 미친놈이죠. 이긴 게임인데. 예, 저는 이제 6회 중반에 들어가네요. 여러분 몇 회세요?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살다 보면 홈런 맞아요. 살다 보면 코너로 핀치, 말로 핀치에 몰려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못돼. 이겼는데. 우리는 이긴 게임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구원의 의미라고요. 구원은 뭔가 하면 홈런도 맞고 살다 보면 안타도 맞고 핀치에 몰리기도 하고 이거 언제 끝낼 수 있겠나 그게 초조하지만 결론은 나 있는 거예요. 넌 구원 받았어. 9회 만에 승리했어. 아 그럼 홈런도 맞아 봤지 뭐. 제가 2001년도 높은 데 수익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석 달 만에 1000명 모이더라고요. 1년 지나니까 2000명 출석하는 게 됐어요. 심하죠 나름대로. 뭐 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 높은 데 수익할 때 뭐 관심 없어서 보시지도 않고 잊어버리셨겠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 저는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공중파 방송 9시 뉴스에도 자주 나왔었어요. 참 속상한 얘기지만 한국교회 좀 부끄러운 얘기 이런 거 취재할 때는 꼭 끼워넣는 게 나아요. 이런 교회도 있다. 뭐 이제 그 균형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많이 그래서 미움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난 모르지도 않아. 어쨌든 잘 나왔었어요. 잘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누가 교회 홈페이지에다 청년하라고 글을 썼어요. 목사님도 고생해 보셨어요? 하도 무서워서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는 보통이 없는 줄 알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는 좋은 일만 있고 힘든 일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나도 죽을 뻔했어. 제가 교회 개혁이라는 걸 한답시고 하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도 힘들어서 목회 포기했어요. 교회 사퇴 내고요. 실갱하기 싫어가지고 아예 사퇴 반납했어요. 목사님이 사택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게 볼모예요. 근데 내가 과감히 버렸어요. 그리고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융자 조금밖에 안 줘가지고 집을 이삿짐을 절반을 내다버렸어요. 집이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 식구가 많아요. 우리 어머니 아들 셋. 우리 애들 방 없어서
마루에서 거실에서 잤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갔어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알려져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가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은 산 게 아니에요. 죽을 수는 없고 죽어지지 않나. 저 어느 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뻗치니까 이게 터지더라고요. 제가 응급실을 내버려 들어갔어요. 이게 너무 급해가지고. 이게 그때 마비가 왔는데요. 회복됐는데요. 아직도 회복 안 됐어요. 그때 아마 뭐 피부 조직이 좀 죽었는지 어쩌는지. 이게 지금 감각이 없거든요. 그래도 안 죽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감각이 달라요. 여기하고 달라요. 제가 그때 눈을 못 떴어요. 눈이 이렇게 따가워서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뭐 다니지도 않았지만 한 달 동안 제가 처박혀 있었는데. 한의사 우리 그 한의학 박사 장로님이 계시는데 한의학적으로 그렇게 부르거든요. 간에서 열이 치받쳐서 화가 치받쳐서 그러는 건데 그 화가 시신경을 치면 시력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상황이 그때 시력을 잃을 만큼 힘든 때였어요. 그쯤이면 나도 힘들었죠. 그쯤이면 나도 힘들었지.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먹을 만큼 먹고 썩을 만큼 썩어야 인생을 졸업하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의 총량도 마찬가지고 재벌의 총량도 마찬가지예요. 재벌, 뭐 우리가 볼 때 좋은 건 있지만 우리한테 없는 고통과 고통은 또 있는 대신에. 근데 무게를 달아보면 비슷할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렇지 않을까요? 약간 나도 힘들었다고 말이에요. 잘 나가는 힘들어도.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빠져서요. 흔들어져 있는데 한 달쯤 지났을 텐데요. 벽에 십자가 하나가 보였어요. 늘 걸려있는 십자가 있죠. 손바닥만한 조그만 나무 십자가. 십자가가 나한테 많이 걸렸어요. 그날 처음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난 너 죽는 걸 못 봐. 내가 마음으로 들은 소리. 죽고 싶었을 때 들었던 소리. 난 너 죽는 걸 못 봐. 난 무슨 대가를 지불해도 너는 꼭 살려. 그게 십자가더라고요. 늘 깨달아졌어요. 늘 설교하는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살리시겠다고 저런 일까지 하셨네. 저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내가 죽고 망할 수 있겠냐. 그때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지도 않으셨다. 여러분, 그게 이까짓 것이 아니었어요. 안 보이지, 죽고 싶지, 한 달 동안 예배당도 못 갔지, 목사가 그 상황인데 내가 그 사건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까짓 것이라고 치더라고요. 이까짓 것 정도는 이길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원의 의미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 거다. 그 외에도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힘든 일은 주기적으로 와요. 파도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만큼 숫자만 모이면요, 이 중에서도요, 누가 죽여만 준다면 죽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난 아닌데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있으면 오니까. 악담이 아니에요. 그건 각오하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어떻게 좋은 날만 있고 이유는 아무런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 온다니까요. 주기적으로 총량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썩을 만큼 썩어야 가는 거예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무게와 어려움들이 오는데 한번 그렇게 딱 점프하고 나니까요, 그냥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고 숨 쉬고 넘어가더라고요. 거기까지 그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 설교 굉장히 주기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설교거든요. 정기적으로 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설교 듣고 죽을 사람 살게 해주세요. 이 설교는 간증이 많은 설교. 간증이 많은 설교. 제 간증 말고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제일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에 사는 어떤 주부인데 3, 40대 죽은 것 같아요. 정말 삶이 힘들어서 죽으려고 작심했어요. 그래서 아이 학교를 보내주고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를 가장해서 죽으려고 해요. 근데 그날 늘 내 설교를 듣던 부인인데 내 설교는 한번 듣고 죽자. 죽으려면 그냥 죽어야지 설교를 듣고 어떻게 죽냐. 살려니까 그랬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이 설교였어요. 그럼 못 죽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못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죽을 만큼 답답할 때 이 설교 생각나면 못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못 죽었지. 못 죽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벌써 그래, 세월이 약. 아니요,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약인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누구나 환난은 당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버텨요.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연단돼요. 그래서 강해져요.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살고 싶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 아내도 힘이 안 되세요. 그렇게 말을 잘 통하는 아내도. 저희 아이들 정말 지혜를 끔찍이 생각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고맙기는 한데 힘은 안 되더라고요. 그 나무 숫자가 하나가 살리더라고요. 난 너 죽는 꼴 못 봐. 그럼 제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최고의 복음 중에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사랑하셔요? 똑같이 사랑하셔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작은 것이 없어요. 십자가는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얻으셨어요?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어요? 몇 학년 몇 반이에요? 여러분 몇 회예요? 홈런 맞으셨어요? 핀치 몰리셨어요? 상관없어요. 이긴 게임이에요. 이긴 게임. 이긴 게임을 포기할 수는 없지. 이긴 게임을 끌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 인생이 더 재밌어지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죽는 걸 못 봐서 살리시겠다고 십자가 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고만 하겠어요?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많습니다. 살고 싶지 않을 때 많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많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